저희는 구원의 노래만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5절이죠.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카이 이릅니다. 그리고 엔더 이렇게 썼잖아요. 또 기도 프로시코마이 할 때 이릅니다. 구제하는 것을 여기서 그리고 하면서 기도로 바꿨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3절에 맞춰보세요. 구제할 때 내 구제함을 연결되죠? 원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문장이 절이 이렇게 다르지만 여기 쉼표 찍혔어요. 3절하고 4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구제할 때 한글로 바꿔주세요. 구제할 때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올려보세요. 성경은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 외식하는 자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여기 보이시죠? 외식하는 자가.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구제하고 기도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상 받는 이유가 뭐냐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가서 주기도문 하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이걸 주기도문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제자들이 야 너희가 나를 영접했으니까 나와 아버지를 전해야 돼.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 너희들은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황금장인 팔복에 대해서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음 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복음 전하는 내용이 거의 90%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 없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쓰면 조금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간구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복음이 전파됩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내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프로시코마이는 다르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죠? 근데 1절에서는 뭐예요? 1절 다시 가볼게요. 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희가 아버지 상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얘기죠? 다시 5절로 갈게요. 너는 여기서부터는 5절까지는 상 못 받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6절서부터는 상 받는 사람들 얘기야. 너는 기도할 때 이럽니다. 5절, 최소한 5절서부터 프로시코마이, 주기도문을 보려면 5절서부터 봐야 돼요. 원문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게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프로시코마이 똑같이 기도하라 썼죠. 7절로 가볼게요. 7절, 기도할 때 프로시코마이 또 쓰죠. 8절에 안 써 있어요. 9절,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콜론 찍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보려면 어디서 5절서부터 봐야 돼요. 올려주세요. 5절에서 프로시코마이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기도 내용을 잡아오지 못하면 주기도문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도문을 풀려고 그래요? 한글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아버지 상하고 자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제자들한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릅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냐고요? 계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N이죠? 요거 그대로 놓고 올려볼게요. 은밀한 중에 계신이죠? 은밀한 안에 3절 1절 올라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러잖아요. 은밀한 데 있다. 6절로 가겠습니다. N을 봤으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신 곳이 어디예요? 골방이죠? 골방,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방, 타메이온 이릅니다. 골방 안에. 하늘 안에 골방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 골방이 무엇이냐? 왕상 6장 5절. 한글로 가겠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또 전에 성전의 벽과 성소와 지성소와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며 다락마다 돌아가며 뭘 만들었다 그래요? 골방 만들었다 그러죠. 골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골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죠.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예수 영접한 나도 성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골방이라고 이렇게 쓸 때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들은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해석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또 콜론 찍혀 있죠? 카이 그르고 그때 아버지께서 내 보시는 중에 은밀히 갚으시리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동사, 미래, 능동태칙, 3단 뭘 갚으시는지 아포디도미한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요? 우리에겐 열매만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보시는 중에 근데 여기서 역격을 써요. 역격.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명여남단. 아버지에 의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를 향해서 한다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역격이 의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시브리어나 헬라어는 딱 떨어지게 안 돼 있어요. 직역해서 해석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알아지면 의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시브리어는 단어상 보이는 부분으로 구원의 논리법으로 의역을 해내지 않으면 문법 갖고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세요. 문법학자한테. 문법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시브리어는 의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딱딱 안 떨어집니다. 의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지금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훈민정음처럼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 헬라어로 만들어진 사본을 갖고 나중에 문법을 만든 겁니다. 언어가 먼저 생기고 문법을 만드는 거지 문법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문법을 만들어내는 거지 문법 만들고 언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훈민정음을 문법 만들고 훈민정음 만든 거 아닙니다. 훈민정음 만들고 후대에 문법을 거기에 맞게 만든 겁니다. 우리 지금 한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만들고 문법 만든 겁니다. 근데 자꾸 문법을 잘 모를 때는 문법 적용해서 해도 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가 명령법이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뭐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성령 아버지가 말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에 같은 부분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너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법 쓴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했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뭐야?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프로슈코마이 한다. 전도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받아요? 전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드리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한다 이게 프로슈코마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프로시코마의 주기도문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글로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 5절에 기도할 때,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고, 너는 기도할 때, 네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전이신, 우리가 성전 됐죠? 그래서 성전 안에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뭘 문을 닫아요? 문을 그냥 들어가면 닫혀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액션처럼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제일 어두컴컴한 데 가서 옛날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지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하고 동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떨어져서 사신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신이 돼서 나가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사신이 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아버지와 함께 성령이신 아버지의 인도함 받아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분리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끌어간다. 우리 안에서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지는 문장의 이야기 내용대로 하시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화돼서 같이 있다.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이 흔들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구나. 은밀한 중에 계신 데를 찾는구나. 어디 계시냐고 1절에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늘 설명을 해줬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기도한다. 산상수훈 내용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기도할 때, 6절에 기도할 때,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은 뭐 말을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 제가 다른 시간에 중언부언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중언부언으로 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5절 외식하는 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한번 원문으로 열어주십시오. 이방인 1482 에드니코스 한글로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서 이는 혈육이나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서 만들어진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크티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쓰는데 이 일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크티조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심 받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포이에요. 무슨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가 언제예요? 공중권세 잡았을 때.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부분 보시면 돼요. 그때 육체로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단이라. 우리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누가? 그때 육체로 2절 보시면 되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일 때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 얘기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리스도 예수 안 들어간 얘기죠. 1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들어간 상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가까워졌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도 있는 자더라는 거죠. 이방인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 주변 나라라.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의 내용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 아닌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지 못하면 성경은 신약에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구약으로 보면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해변길, 갈릴리를 왜 이방이라고 썼을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방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 사망의 땅도 이방이고 그늘에 앉은 자들 이방입니다. 이방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니라.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그리고 또 해변 있죠? 해변. 이방을 다니시다가 베드로가 예수 없었잖아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